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아직 마친 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순서까지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참 비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수 도착했을 때 너무 날씨가 좋아서 뭐 하지 못하는 일정이 없이 차질 없이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했고요. 뭐 서울에는 계속 비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서울 올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빗길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안전하게 맑은 날씨 가운데 또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2박 3일 동안 굉장히 달렸고 그리고 또 여수에서 5시간 가까이 뭐 차를 타고 또 여기까지 와서 오후 늦게 도착했습니다. 거의 5시 반 좀 넘어서 도착해서 저녁 먹고 잠깐 쉬다가 이렇게 또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할 수 있고 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설교가 길면 앞에서 자겠다. 미안하다 얘들아. 여러분 뭐 혹시 자더라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얼마나 피곤할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신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뭐 기적, 표적,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닌 것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가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사실은 이 황당한 것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스프입니다. 얌스프. 우리가 먹는 스프, 얌스프인데 이 얌스프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이 오랜 번역에서 사용된 명칭이 뭐냐? 홍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언어학적인 뜻은 갈대습지, 갈대숲.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홍해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는 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습지를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라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갈대습지를 이들이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아주 용감하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뭐 교수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뭐 히브리인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수만 명의 이 군대가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건 간단할 것 같은데 고작 이 갈대습지에 밀어넣어 죽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있는 기적과 표적과 모든 기사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린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만큼이나 또 중요하고 유명한 또 하나의 기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이제 5천 명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먹었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명한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발견하고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먼저 불쌍히 여길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이제 뒤쪽에 후반부를 읽었는데 전반부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것 그리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에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가서 좀 쉬어라. 너무 힘들지? 고생했다. 가서 좀 쉬어라. 저기 배 타고 가서 좀 한적한 곳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적한 곳에 건너가서 휴식 시간 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무 사역이 고되셨죠. 사역이 고되다 보니 함께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좀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도 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 온갖 문제, 병과 이 고충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는데 이 제자들보다 더 빨리 도보로 이동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가서 또 말씀을 들려달라, 병 고쳐달라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 다시 먼저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연말에 이제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이제 회식을 하기 위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 많았으니까 가격 걱정하지 마. 마음껏 시켜. 난 짜장면.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 고생했어 힘들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또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쉬지 못하셨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좀 쉬시고 싶었지만 제자들도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쉬라고 하셨지만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보니 주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오늘처럼 굉장히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대부분 동일한 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지셨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 또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리실 때,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보여주셨던 모습,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교회도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맞습니까? 집에 있는 부부, 자녀, 가족들도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그분들이 생각이,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나랑 너무나 스타일이 다른 사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 모인 곳인데 어쩌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크하고 지적하고 너는 왜 그래? 그렇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주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씨.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예전에 이 CBS에 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남편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무송 씨, 똑같이 가수입니다. 이 두 분이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20년 이상 사는 동안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한계가 와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갈라서야 되겠다. 여러분, 뭐 교회 권사님이라도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이후로 이제 남편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 안이 완전히 그냥 냉기입니다. 냉기.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사연 씨가, 남편은 이제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먼저 이제 잠자리에 누웠다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 나가 보니까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보통 가수들이 행사들도 많이 뛰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남편이 이 소파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남편이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소파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 허물, 나한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그 남편의 그 모습이 그냥 안쓰럽고, 자기한테 잘못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두 분의 관계가 부드럽게 되고 친밀하게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회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학부모님들도 다 와달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앉아 있는데 어떠신가요?
막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막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운데 종종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우리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식솔들, 여인들, 애들, 뭐 아내 다 해서 2만 명이 넘는다. 그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기서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그냥 마술사적인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그 정도의 예수님, 정말 기적과 같이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갑자기 막 떡들이 늘어나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고자 막 따라옵니다. 왜죠?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배고픔을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앉히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리떡 5개, 그게 갑자기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막 어떻게 이게 막 생겨서 생산이 돼서 먹였는지 우리는 뭐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갑자기 늘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였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현상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통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즉, 이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정말 그 수량을 알고 싶어서 그 수량을 알아야지만 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떡이 몇 개는 있어야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있는지 찾아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 그 개수, 떡이 5개냐, 뭐 1,000개냐, 1개냐, 이 개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손만 대도 막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만 대도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손만 대도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참 저는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뭐 떡이 몇 개 있든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 떡이 몇 개냐? 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돈을 달라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똑같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날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도 두둑하게 사례도 있었고,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된다 해서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돈 주고 빨리 갑시다.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것도 없었죠. 뭐가 있었나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이 41절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여러분 2000년 전 이들이 앉아 있었던 이 들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 그 넓은 곳입니다. 넓은 들녘에 이제 다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한 소년으로부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려드린 그걸 딱 가지신 거예요. 가지셨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무엇이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떡이 몇 개냐, 물고기 몇 마리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 우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저 문 나서면서 그 짐 다시 우리가 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나가서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온갖 문제들 다시 가지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남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 사업의 문제, 직장, 자녀의 문제, 진로, 결혼, 취업,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와 자녀에게 기적과 같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들아 미안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축사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축도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와 다른 겁니다. 이 축사하셨다 할 때 이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이 부분을 직역하면 감사기도 하시고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축도가 아닙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감사를 고백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카리스테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2번 더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됐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시면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카리스테오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냐?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정말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바울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걱정하지 마. 로마로 꼭 가게 될 거야. 그리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반드시 섬에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 배에 있는 떡을 가지고 이제 성 만찬을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뭐 지금 읽지는 않을 거지만 성경을 한번 나중에 2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하고 이게 바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게 아닙니다. 구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3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총 3번의 이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두 결과를 보지 않고 감사한 것입니다. 즉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냐? 나도 감사하는데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과를 보고 감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과가 주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도 참 중요합니다. 그 감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결과 보고 감사하는 것, 예수님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결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응답받기 전 먼저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이 어떠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결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응답 전에 먼저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 이 수련회를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